우리는 마태복음 4장 18절과 22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따르라라는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무엇인지 지난 4주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무엇인가?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한 제자가 랍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 저도 이제 랍비가 될 자격이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인 랍비가, 그래? 네가 어떤 자격이 너가 갖춘 것 같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제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제 몸을 단련해서 저는 어디서든 이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맨 땅에서도 잘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위장을 단련해서 내가 무엇을 먹든지 소화할 수 있고 들판의 풀도 저거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훈련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날마다 채찍을 3번씩 제 몸을 때려서 훈련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핍박에도 견딜 수 있도록 내 몸을 단련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됐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스승님이 눈을 들어서 보더니 저 멀리 떨어지는 나귀를 발견하고 이렇게 가르쳤어요. 저기 멀리 떨어지는 나귀가 보이느냐? 저 나귀는 맨날 땅에서 자며 들판에 풀을 먹고 날마다 3번 이상의 채찍을 맞는데 너는 지금 나귀가 될 자격을 갖췄구나. 랍비가 될 자격이 아닌 나귀가 된 자격을 갖췄다라고 우리 그 제자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훈련을 받았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신 제자는 그 말씀 안에서 변화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참 주님의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며 배우며 닮으라라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저와 여러분들 즉시 일어나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몸과 생각 모든 것이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함께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는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주의 사명을 위하여 함께 달려가는 제자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며 따르라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며 주님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 나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용할 수 있는 참 제자, 변화를 만드는 제자가 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그 성공적인 믿음의 여정을 위한 마지막 열쇠가 오늘 나눠질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열쇠는 나누라라는 것이에요. 나누라. 무엇을 나눕니까? 나의 이야기를 나누라라는 것이에요. 나의 변화되는 이야기를 나누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서 오늘 마태복음 이야기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정말로 어떻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수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종 인생의 질병이 치유받은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상처, 자신들의 열등감이 회복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죄의 모습들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습관들을 극복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의 갈등과 문제들이 해결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수많은 문제와 수많은 승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를 만나서 구원받은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통하여 변화된 이야기, 이것이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이야기란
단순히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삶의 문제와 실패와 어려움이 사라진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며 변화된 이야기, 이것이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은 그러한 변화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변화와 승리의 그 복음의 이야기,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제자 행전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이야기는 변화되어 승리를 나누는 이야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그 이야기의 주인공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나의 이야기를 나눕시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share your story,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또한 대한민국 사람에게로다.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구원의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16장 15절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복음을 나누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그 복음, 그 주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된 나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선포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는 주님을 따르며 그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자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첫 번째로 침례를 통해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침례는 단순히 교회에 들어오기 위한 멤버십을 얻기 위한 관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침례요 세례인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 가족 가운데 명확하게 내가 누가 되었는지를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례요 침례인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신 이야기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세례가 맞다 침례가 맞다를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요단강가에서 이머전 침례를 받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침례식을 통하여 오늘 드러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예수가 누구인가가 만천하에 선포됐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라는 예수님의 정체성이 온 세상에 선포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침례, 주님의 세례가 이러하듯이 우리의 세례, 우리의 침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침례받음을 통하여, 세례받음을 통하여 내가 누군가가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세례요 침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에 복음을 전해요? 첫 번째로는 침례와 세례를 통하여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세례와 침례 이왕이면 주님이 받으신 그 모습대로 여러분 임머전 물에 들어갔다 일어나는 침례를 받는
아름다운 성도 제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이 복음의 이야기를 나눕니까? 그것은 달라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누는 거예요. 달라진 내 삶의 모습을. 문제 가운데, 상황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과거에는 울부짖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괴로워하던 나의 모습이 이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더니 이제는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변화된 이야기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달라진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에 온전히 들어가는 제자되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강을 건너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물을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가장 힘든 것은 뭐냐면요, 물을 건널 때 허리에 찬 정도, 어중간한 물을 건널 때가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강이나 물놀이 가보셨잖아요. 허리춤에 물이 차면요, 움직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요, 강을 건널 때 온전히 물속에 들어가면 자유롭게 수영하며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물속에 온전히 잠길 때 수영이 되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중간하게 허리에 차서 발은 내 마음대로, 몸은 세상 가운데 있으면 신앙생활이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온전히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은혜의 강가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잠겨질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변화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 좀 더 아름답게 나아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은혜의 강을 채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는데 그 은혜의 강에서 헤엄쳐 나가는 것은 우리예요. 헤엄쳐 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 헤엄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강가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헤엄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 아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헤엄치는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절과 3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은혜의 강가에 잠기게 하셨어요. 그러나 부르심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은혜의 강을 저와 여러분들 헤엄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통하여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다르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연어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연어 잘 알잖아요. 강물의 그 거센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는 연어. 여러분, 은혜로 살아간다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강물의 물살에 떠내려가는 것은요
죽은 물고기만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 세상의 물살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곳을 향하여 그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 가는 자, 그것이 살아있는 은혜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준 모습도 그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망의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감당하신 주님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그 물살에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살을 거슬리기 위하여 일어나 이곳을 떠나 헤엄쳐 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참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머문 곳이 어디입니까? 과거의 죄의 자리입니까? 과거의 자기 연민입니까? 안위의 자리입니까? 실패의 자리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제자는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이 이끄시고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향하여 헤엄치며 나아가는 제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달라진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드러내는 이야기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살에 휩쓸려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세상의 물살을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복음의 이야기를 나눈다고요? 달라진 삶의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이야기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항상 준비된 모습을 통하여 복음의 이야기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섭리라는 말을 우리는 참 좋아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여러분, 이 섭리라는 말은 divine setup이라는 말이에요. 신적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섭리라는 것은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셨기에 그것이 성취된다라는 것이 섭리예요.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조금 더 쉬운 말로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대로 성취되는 것, 이것을 섭리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본받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섭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복음의 이야기를 말합니까? 오늘 뭐 하라고요?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섭리예요. 내가 준비되어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너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이렇게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너가 그럼에도 소망을 갖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 내 안에 있는 준비된 대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계획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편화된 이야기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를 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성경을 보세요, 교회에 오세요, 찬양이 좋아요, 설교가 좋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변화시킨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누구를 만나든 내 삶에 찾아오시고 내 삶을 변화시킨 그 복음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제자는 그 이야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를 준비할 때 이 네 가지를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던 나의 삶의 필요가 있었어.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나의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땀을 흘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실패하던 모습이 있었고, 그 가운데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의해서 주님께 인도되는 계기가 있었고, 또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내 삶에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라는 이 네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 삶의 필요와 비어있음,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눈물 흘렸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내 인생의 이야기, 그러나 누군가의 인도함과 누군가의 주님을 전한 그 소리로 인하여 주님께 인도된 이야기, 그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이야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간증인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나에게는 수많은 남자들이 있었지만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했는데 우연히 우물가에서 예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비어지는 삶의 문제를 채워주시며 변화되어 주님의 증인되게 했다라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만난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간증의 이야기를 날마다 준비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나의 간증이여라는 찬송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204장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오늘 간증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 우리 3절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된 이후로 변화되고 아름답게 승리한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그 이야기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그 준비된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만숙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준비하시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내 삶의 복음의 이야기를 증거하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과 신념으로 사는 것을 착각해요. 여러분, 신념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신념과 달라요. 여러분, 신념과 믿음의 차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왕입니다. 정복왕이에요. 세상의 모든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인생의 목표를 세운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 대왕이 어느 날 실수를 했어요. 적에 대해서 잘못 판단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왔는데 적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많아요. 자신들의 군대보다 10배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1대10 싸워서 이기기 힘들어요. 군인들이 적들을 보고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사기가 떨어졌어요. 야, 우리는 오늘 여기서 패배하는구나, 여기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낭망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알렉산더 대왕이 장계를 하나 내요. 많은 사람들을 부릅니다. 군인들 앞에서 나와서 말합니다. 나에게 여기 동전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신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우리가 승리하고 뒷면이 나오면 우리가 이번 전투에서 실패하리라. 신의 뜻이 무엇인가 물어보자 하고 동전을 팍 던졌어요. 동전을 딱 잡았습니다. 동전을 딱 열었는데 뭐가 나왔어요? 앞면이 나온 거예요. 군사들의 사기가 와 일어나겠습니다. 야, 신이 우리와 함께한다. 동전의 앞면이 나왔으니 우리가 이기리라. 동전의 앞면이 나오면 승리하리라.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신념이에요. 이런 것이 신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신념을 착각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동전이 앞면이 나오던 동전이 뒷면이 나오던 상관없이,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 삶에 비록 뒷면이 나온다 할지라도, 내 삶의 상황은 지금 때가 아닌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믿음인 것처럼 착각해요. 좋은 징조가 보이면, 좋은 역사가 나타나면, 좋은 기회가 열리면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따라가는데,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참 믿음은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비록 동전의 뒷면이 나온다 할지라도, 비록 내 삶의 우물은 말랐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그 섭리와 계획을 믿기에 믿음으로 일어나 세상의 물살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 참 제자의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예요. 그럴 때 사사기 5장 31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같이 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도 떠오르는 해처럼 담대히 일어나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야기의 주인공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만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지금도 제자들을 부르세요. 과거에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고 계세요. 지금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인생의 동전의 뒷면이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부르심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지금 즉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족,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손잡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주님의 일을 향하여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을 비우며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채우며 주님이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며 마지막으로 내 삶의 변화된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나누며 주님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걸음걸음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가득 차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쇠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교회는 힘을 잃은 것 같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역사 그 완성을 향하여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에, 주님의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달려가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그 제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잠시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라 주님 말씀하신 그 주님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 함께 달려가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비어있는 것을 채우며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하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일어난 변화들을 나누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반석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가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그 복음의 역사들이 아버지 드러나고 증거되는 가정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의 가정 이루게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누어지고 증거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사용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에 크신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면서 복원의 시가 돌아있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담게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사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공열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조.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세 참으시소.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게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아멘. 과거의 나귀와 같은 우리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님 닮아갑시다. 주님 닮아갑시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날마다 드러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며 과거의 우리의 모습에서 아버지 변화되어 예수님 닮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닮은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날마다 성취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물질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과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드린 주정감사 11조 성교 장학 건축 생일 다양한 마음을 담아서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자들 아버지 약속대로 그 삶의 평강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성경의 약속대로 저들의 곡간이 마르지 말게 하시며 30배, 60배, 100배의 그 약속의 축복이 저들의 인생 가운데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예물과 예배를 받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